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1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11월 넷째 주일 이제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오늘의 삶이 있고 12월 거룩한 성탄의 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시간을 저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자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8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찬송 37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주시는 선하심과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저희들의 인생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시며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로 진행하면서 다시 많은 확진자와 신종 바이러스까지 나타나 저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시고 하루속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보다 먼저인 삶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주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대강교회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자녀들로 예수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교사와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의 한계를 나타내는 자들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강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보이지 않는 손길과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시며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예수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 귀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 12월이 되어지죠. 성탄의 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준비하는 귀한 복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의 달에 교회 장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세티아 화분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에서는 강대상에 올릴 큰 거 준비하고 여러분 작은 것들은 여러분이 가정당 하나씩 준비해서 함께 봉헌해 주시면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성탄 장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중에 있는데 하루 4,000명씩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내일이 이제 어떤 발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쪽일 가능성이 많죠. 유럽이나 또 남아프리카발 오미크론 바이러스 별게 다 생기는데요. 어쨌든 교회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방역을 해주시고요. 또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라든지 이렇게 또 젊은 친구들이 때로는 확진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조금씩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본당 좀 청소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함께 조금 밀고 그냥 청소하고 닦고 진공청소기 한번 미는 작업에 함께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체 좌석의 50% 정도 참석 가능합니다. 11시 예배 밴드를 통하여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혜랑 목사님 어제 입원하셨고요. 그리고 내일 수술 예정입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부분으로 입원을 하셨고요. 수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또 함께 저희들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최혜란 권사님의 강건함을 위하여 여러분 잊지 말고 내일 수술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동 운동 150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석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식들은 참 두렵고 불안함, 염려 가득한 삶이지만 주님의 지키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감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월 넷째 주일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넉넉한 삶,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삶은 아니오나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들어진 헌금이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준비 중인 귀한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키시고 수술 후 회복이 잘 되어져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누려지는 복됨이 함께 누려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있을 때 그 땀의 열매, 수고의 열매 합당하게 거두어 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합니다. 연약하고 실수 많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보시기에 선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심히 부족한 정이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온전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가 되어져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가 누려지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살면서 한 번도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거짓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예, 마음속으로요. 아마 한두 번 거짓말이 아니라 숱한 거짓말이 저나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고, 어떨 때는 좀 곤고하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그 거짓말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또 세상은 거짓말에 대해서 옳지 않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정을 짓고 있죠. 요즘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보이스피싱 때문에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검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문제가 됩니다. 대출해준다고 해놓고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내 돈을 뺏어가려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죠. 엄마 난데 카톡 PC가 폰이 고장났어. 이 톡으로 엄마 신분증 비밀번호 좀 보내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하는 대부분의 특징은 뭐죠? 내게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꾼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진짜처럼 속이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는 성경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참 무거워지죠. 왜냐하면 순간순간 본의 아닌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떨 때는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거짓말하죠. 어디야? 그냥 밖에 나와 있는데 집이야. 뭐 어디야? 교회야. 어떤 그런 거짓말들이 쉽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창세기 27장에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 남편 이삭을 속이는 거짓말의 모습을 통하여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피고요. 이삭이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는, 쉽게 속는 그런 내용, 그런 이유들을 조금 살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규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됨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 성구가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제가 읽었고요. 시편 14편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시편 14편에서 말해주고 있죠. 오늘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어리석은 자,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뭘 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데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시편 14편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거짓말하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 믿음이 없으니 거짓말하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예를 들면 지금도 이슬람권의 신앙의를 갖고 있거나 이슬람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신분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예배하는 거 맞아? 아니야, 우리는 오늘 모여서 영어 공부하는 거야, 노래 공부하는 거야, 음악 공부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죠. 예를 들어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시거나 선교할 때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물건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중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죠. 공산권이니까. 근데 가방 안에 성경을 10권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관세, 세부, 거기서 공항을 통과할 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중국인들에게 줄 성경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빼앗기고 나한테 큰 불이익이 생겨져 버리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중국에 몰래 선교여행 가시는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가도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책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이면 팔 물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면 엄마 아빠가 뭐라 하니까 너희들 오늘 학교도 안 가는 날인데 어디 가? 라고 말하면 교회 간다고 말하면 혼나니까 뭐라고 말하죠? 공부하러 가요, 운동하러 가요, 친구 집 놀러 가요 하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거짓말이 옳습니까? 거짓말이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애굽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산파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죽이지 못해요. 왜요? 내 동족이니까. 그래서 왕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참 건강해서 그런지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출산이 되어져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하죠. 태어나면서 죽여버리면 엄마에게 말할 수 있죠. 애가 유산됐어 라고 말해서 죽일 수가 있는데 애굽왕은 그걸 명령했는데 산파들은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출산이 돼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이 있죠.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들키게 되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여리고 군인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너희 집에 숨은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내어놓아라. 그러니까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죠. 기생 라합이 뭐라고 거짓말하죠? 우리 집에 왔던 건 사실인데 이미 멀리 떠났어. 그들은 이미 정탐 끝나고 우리 성을 나갔으라고 거짓말하죠. 자신의 다락에 숨겨놓고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그 거짓을 통하여 이스라엘 정탐꾼이 살았고 애굽에 있는 산파들이 거짓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했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 앞에 또 우리는 좀 혼란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거짓말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 거짓말은 옳지 않죠. 그러나 그 거짓말이 생명을 살리고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분이라면은 조금 더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재기에는 뭔가 합당치 않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도덕 윤리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은 법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넘어서면 범법 행위가 돼서 나쁜 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기준이 세상적인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더 큰 상위의 기준이 있다 보니 세상의 기준으로 쉽게 평가하고 쉽게 잣대를 잴 수는 없는 일들이 빈번한 것입니다. 거짓말도 그런 면에서는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죠. 금전적인 이익이든 혹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속이는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삭은 예서를 부릅니다. 큰아들 예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내게 주어졌고 내게 주어진 축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거짓을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야곱과 더불어 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아버지는 자신의 남편을 속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삭은 이삭대로 예서에 대한 편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에 대한 편애 가운데 각각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들에게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부모들의 편애 고집 가운데 생겨지는 속고 속이는 모습들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 속는 자, 속이려는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속고 속이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피할 수 있고 속고 속이려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들이 덜 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사냥하러 나아간 사이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그것을 가지고 이삭에게 가서 축복하라라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 형 예서를 늘 안아주고 스킨십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을 만지면 내가 형 예서와는 분명히 피부가 다른다는 것을 아시니까 금방 들통나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니 가죽옷에 그다음 염소에 좋은 털들을 입혀서 야곱을 변장시켜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로 보냅니다. 15절 보십시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예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리브가가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 역시 야곱에 대한 편애 가운데 자신의 남편을 속이죠. 물론 핑계에 명분은 있습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해 복의 근원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예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지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편애 가운데 행해지는 악이죠. 거짓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의 주인공으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찾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이삭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다. 너가 누구냐라고 말하니 야곱이 말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으니 이 음식을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삭이 바보는 아니죠.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런 야곱의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묻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묻죠. 분명한데 분명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고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에서를 보냈는데 에서가 이렇게 빨리 사냥해서 돌아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물으니 뭐라고 거짓말하죠?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하나의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 여러 번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생겨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면은 결국은 낭패에 처할 수밖에 없죠. 왜요? 더 이상 거짓말로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야곱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집니까? 21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라 하노라. 평상시 에서를 만지고 터치를 했던 이삭은 그 에서를 만져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염소의 털로 변장한 야곱의 손을 만지면서 만져보니 에서가 맞긴 맞아. 털이 많고 거친 손을 보니 에서가 맞긴 맞는데 근데 왜 목소리가 야곱이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무엇입니까?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본문 2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라고 말하여서 이삭이 결국 자신의 욕심대로 에서를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80 정도 되면 죽음을 당하는데 아직 나이가 지금 1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시력이 문제가 생겨서 앞에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해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큰 아들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40이 넘었고 작은 아들도 40이죠. 똑같은 쌍둥이니까요. 그 아들들을 구별하지 못할까요, 과연? 물론 요즘 같으면 전화하면 전화 목소리를 잘 구별을 못할 때가 있죠. 큰아들의 목소리,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비슷비슷하니까 잘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맞잖아요. 전화해서 얘 한참 존대하다 보니 그 집 아들이래. 그런 경우들이 우리도 있죠. 왜냐하면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 눈앞에서 비록 눈은 어두워졌지만 눈앞에서 변장을 하고 온 야곱을 쳐다보면서 분명히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야.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에서는 인줄은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해결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삭이라면은 아마 만져보고 분명 에서의 몸은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그러면 사람들을 부를 거예요. 밖에 있는 종들을 부르거나 리브간을 불러서 아니 지금 내가 좀 헷갈리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야곱이야 에서야 한번 확인을 할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아마 확인을 시켰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했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그 시간에 그런 야곱의 변장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아무리 눈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해 나가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년에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고 해도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삭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했고 자신이 살면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어렵고 곤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지금 상식적으로 속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고 있고 축복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삭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서라고 생각하여 축복하는 것이 사실은 야곱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 자신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영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삭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어르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저 눈이 안 보이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조차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어요. 주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자신의 편애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민족이 적은 민족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대로 에서를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족들을 인도했다라면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말을 통하여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삭은 정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야곱을 축복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고집을 따라서 자신의 편애 가운데 에서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축복하는 이삭의 고집, 이삭의 영적 무감각함을 이용해서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뭘 더 귀히 여기고 있죠? 자신의 편애, 자신의 고집을 더 중요히 여기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고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의 역사를 오늘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선용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도 그럼 잘못된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우리가 거짓말해도 아무 문제 없겠네. 우리가 설령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된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선용해 나가시니 아무런 문제 없겠네라고 말하며 우리의 악을,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을 합리화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오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좀 묵상을 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줍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성령님이 감동하사 하는 것이 옳음에 대하여 감동을 주시죠.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늘 대립이 되어지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늘 반대편에서 우리를 움직이려는 그런 어떤 성품이 있는데 바로 나의 욕심, 나라는 자아예요. 그 자아, 성령적인 표현을 하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감동하심은 늘 두 가지가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뜻이 이루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감동이 있는 반면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귀찮은 거예요. 에이, 차라리 그 시간에 자지,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라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감동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는데 또 한편의 마음에는 뭐가 생각이 나요? 그것이 귀찮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또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겨지죠.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대부분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악을 저지르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참 암담한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하심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거절하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거절되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주일 아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 고민하는 모습과 그것을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갈등 다툼 가운데 화해라는 하나의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화해에 대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래,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네가 먼저 찾아가, 네가 먼저 전화를 해, 네가 먼저 밥을 한 그릇 사, 네가 먼저 커피를 마시면서 먼저 대화를 이끌어라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걔가 먼저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는 거죠. 하나는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긴 시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갈등조차 무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해구나. 손을 내미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찾아가서 손을 내밀도록 하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귀찮아.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나마 나은 건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갈등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뭐의 마음속에 내가 옳고 내 고집이 맞고 내 자존심이 오르니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쁜 놈 하고 욕하고 만다는 거죠. 세상을 안 보면 그만이에요. 가족들이나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매일 만나잖아요. 매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에요? 화해하고 손을 내밀면 그 다음부터 편안해지는데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니 화해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봤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지라는 자존심, 감정의 상함 때문에 만날 때마다 마음이 상해지고 분노가 생기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아주 미세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세요. 분명히 기억나요. 조금만 돌아보면요. 근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딱 10초만 기도해도요. 10초, 1, 2, 3, 4, 5, 6, 7, 8, 9, 10초. 이 짧은 시간만 기도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감동하심을 기억하고요,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같다라면 주님의 뜻이니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면 돼요. 근데 기도했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대립이 되어지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게으름, 나의 고집, 나의 어떤 편함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 충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주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고집만 세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교인들 가운데 가끔씩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어느 누구의 모두의 문제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내 마음에 알려주세요. 분명히 내가 그래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에 싫은 거죠. 고집 때문에 싫은 거죠.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야곱에게 복을 전하는 것을 원하세요. 리브가도 그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적인 속의 마음은 뭐예요? 이삭은 이삭대로 에서에게,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에게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서로 속고 속이는 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에서 거짓 투성의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생겨지는 안타까움을 우리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감동과 인도하심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나아가면 혼란한 일이 생겨지고 거짓됨이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귀찮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내 속에서 다투고 싸울 때 저는 바라고 오네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성령의 성품을 쫓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유로워할 수 있어요.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자체가 감사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 자체가 기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뭘 하든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의 기도가 아니에요. 5초, 10초의 짧은 기도 가운데 택하고 결정해 나갈 때 그 택하고 결정의 과정들, 열매들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확인하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을 그렇게 결정할 때, 크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훈련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일을 결정하고 택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작은 것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택을 잘하니 큰 것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성숙되고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출발은 창대했어요. 이삭의 첫 출발은 아름다웠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으니까요. 늙고 병들면서 이제는 그는 오로지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큰아들에 대한 편애 가운데 자신의 고집 가운데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 실수조차 하나님이 선용하사 야곱에게 바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바라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무시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론 잘못돼도 우리의 잘못을 주님이 분명 선용하실 게 맞아요. 믿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성령의 소욕에 반대되는 악을 행할 수는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바르면 고집, 자존심,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작은 행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과 작은 행동들의 반복은 우리들의 삶 자체를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삶의 현실은 어두워요. 코로나로 인한 걱정이 더 심해졌죠. 4,000명이 넘었습니다. 아프리카 발변이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결정이 됐죠.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제 못 들어와요. 정해진 기간 동안요. 앞으로 어떻게 더 심각하게 될지 내일 발표 난다니 내일 뉴스를 들어봐야 되지만 교회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동안 저희 교회도 안전했죠.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가족들 가운데 확진자가 생기고 격리되어진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이,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분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분 앞에 잠깐 기도하며 그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이 바른 길, 옳은 길, 신령한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면, 성령의 이끄심에 무뎌지면 결국 속고 속이는 자가 됩니다. 거짓투성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민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충실하면 우리는 빛으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합당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은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영적으로 묻어져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민감하고 분별력을 갖는 내 영혼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깨달아 나아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기도의 힘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아버지 나에게 덧입히시고 주님의 교회에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속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서로 세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복됨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서울대광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분별케 하심이 속고 속이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청산하며 믿음의 삶,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